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죠.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뒤에는 오늘 제가 읽은 28절에 보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다, 짐을 지우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쵸?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안 해도 된다.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결정을 했어요. 신앙의 내용을 결정해 준 거예요. 신앙의 내용을 정리정돈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하라 라고 썼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신앙의 내용이 아니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옳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권고예요. 그쵸? 어, 군인이 되었으니까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다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신경 써가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요구했다는 거죠. 이걸 결정한 게 지난 시간에 읽은 내용이고 오늘 내용에는 그 결정 내용을 사람으로 그리고 편지로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중간에 변개시키지 못하게 위조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혹시 거기다가 괴롭게 하리라 모든 짐을 지라 이렇게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개시키지 못하게 두 사람이 간다. 유다와 그 다음에 실라가 간다. 그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말로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에 대한 얘기가 22절에 나오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편지예요. 그렇게 사람과 편지가 대동한 채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30절 안디옥에 가서 무리를 다 모으고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편지를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읽어줬겠죠. 아마도 읽어주고 그 사람들이 야 그래 참 잘됐다. 결정이 잘 됐구나 라고 좋아하고 그리고 함께 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역할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형제들을 권면하는 일을 잘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교회가 드글드글 끓였었는데 막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일단락이 됐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35절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육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아무리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왔네 뭐 사도가 보냈네 온갖 소리를 해대면서 흔들어 대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늘 그렇듯이 마치 동화 같은 마무리예요.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결론이지요. 이쯤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36절 며칠 후에 며칠 후에 그래서 뭐 한 2-3일 후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길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교회 일을 하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기가 막힌 일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봐도 일 중독 같아요.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36절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디옥에서 형제들을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하면서 그들이 잘하는 걸 보다 보니 이쪽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말고도 가르쳐 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 그쵸? 원래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지도해 줄 사람들도 없어요. 심지어 루스드라 같은 데는 워낙 꼴짝이라 산골이라 유대인들이 너무 적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저 구약도 잘 모를 텐데 성경도 잘 모를 텐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면 저렇게 혹시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그라들면 어떡하지? 저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지난번 그 사람들 같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해대면 어떡하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이 헛소리 한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양육하고 싶은 사람 중에 디모데도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그때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르쳐 줄 걸. 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바울은 지금 안디옥이라는 자기가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차원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내용 위에서 신앙이 굳건해지는 일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의견 충돌이에요. 37절. 바나바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그랬어요. 좋아 가자.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삔또가 상했어요. 바울이 삥 돌아버렸어요. 38절.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아무리 봐도 T야. 바나바는 좀 F야. 그쵸?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번엔 바나바가 빈정이 상했어요. 뭐? 내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둘 사이에 주장이 오고 갔어요. 가벼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냈습니다라고 기대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바울이고 바나바잖아요.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냐고. 거의 영웅급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둘이 성숙한 신앙으로 야
그렇지, 네 말 들어보니까 옳은 것 같아. 이번엔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아니요,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가도 데리고 가죠.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근데 39절 서로 심히 싸워서, 그쵸? 서로 심히 싸워서 피차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전선동, 그 옛날 나치 괴멜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그 분노를 유발시키는, 격발시키는 그 트리거 같은 것도 이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로, 격발 혹은 의학용어로 발작이라고 쓰이는 영어 단어의 원래의 그 그리스 어원이 이거예요. 심히 다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쉽게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둘 다. 예상 못한 상황이죠. 좋은 일을 하려다가 팀이 깨져버렸어요. 교회가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을까? 우리는 이거부터 궁금해.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혈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담즙질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바울이 갑자기 뚜껑이 빵 열리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바나바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 친척이라고 마가만 감싸고 돌아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다 나름 근거 있는 근거들을 대면서 주장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뒤에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파송받는 장면이 있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 바나바가 잘못한 거고 바울은 잘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설명도 봤어요. 근데 성경은 둘 중에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없어요. 잠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모른다예요. 누가 잘못했다?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싸웠다예요. 그쵸? 중요한 건 싸운 거예요.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거기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부터 갔으니 거기로 가겠다.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네가 배를 타고 갔으니 나는 배를 안 타겠다. 육지로 간. 대단한 승질이죠. 이제 아주 성깔이 대단해요. 그래서 육로로 갔어요. 육로로 가면 원래 의도는 뭐야?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가 원래 의도였는데 원래 의도와 상관없는 코스가 잡혔어요. 그렇죠? 41절 수리아, 길리기아 여긴 안 갔다니까요. 원래 길리기아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육로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16장 1절 더베, 루스드라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경노하여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혹시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없어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확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있을 수 있어요. 신자가 되면 갑자기 성격이 180도 팍 바뀌어가지고 막 다혈질이었고 막 욱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차분해지면서 세상 모든 것을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괜찮다. 그리고 허허허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권 목사치는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지 바울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아닙니다. 바울이 싸웠어요. 바울이 싸웠어요.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오랜 신자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언제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본성이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욱하는 사람은 그 급한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뭘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거세요. 왜냐하면 어지간히 건드려서는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쓰세요. 다 골고루 쓰세요. 옛날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나왔던 얘기대로 하면 무릎에 도가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교도소장이 팽부장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그거예요. 그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둘 다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격은 다르고 그래서 둘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둘 다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교팀이 하나였다가 둘이 돼버렸어요. 에이, 난 안 해. 그러고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가 아니에요. 구브로로 갔대요. 바울이 신라를 택가지고 간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아니에요.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렀다가 아니라고요. 원래 계획대로 더베로 갔어요. 선교팀이 2개가 됐어요. 이게 교회 일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일하는 방법은 뭐예요?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서로 갈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바울은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 수리아가 이제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지중해 쪽으로 터키 동남쪽으로 삑 돌면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다소 있는 데가 사울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거기를 지나서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 더베가 나오죠. 16장 1절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쪽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기만 한 건 아니에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신라한테 바나바 욕을 해가면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뭘 했다 그랬어요? 거길 가면서 41절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뭘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조금 지나서 봅시다. 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지난 시간에 읽은 혹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앞부분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요긴한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 규제, 권고사항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거예요. 왜? 거기도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나온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까 봐 걱정이 돼서 나온 거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바로 가르쳐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쭉 쫓아 올라가면서 그걸 전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될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으면 지난번에 처음 갔을 때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너 제대로 믿고 있나 질문해서 신앙을 확인을 하고 혹시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줘서 교정을 하고 구약을 가지고 그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을 해요. 3절. 바나바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죄송. 누구?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16장 3절. 그렇죠? 왜요? 그가 칭찬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성경도 잘 알고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며 전수하여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려고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뭘 했냐면 데려다가 할례를 했어요. 뭐 그런가 보지. 그러고 지나가면 큰일 나는 부분이에요. 할례를 행했어요. 여기 왜 왔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까지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이 싸움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애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걸 빨리 전해주고 싶은 욕심에 안달이 나가지고 며칠 후에 이거 하자 그러고 바나바한테 얘기해서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라는 내용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니까요.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치러 온 사람이 할례를 줬어. 왜? 왜? 필요해서. 16장 3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헬라이니까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쵸? 이때 받았으니까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디모데가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저 무할례자. 할례도 없는 놈. 이방인. 네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 딱 끊고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뭘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장치, 그 일을 정책적으로 양보한 거예요.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는 원칙에 든든하니까 할례가 뭐가 된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그걸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 걸 다 아니까 기독교인 중에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정도가 돼버리니까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기 편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딱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 무조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었어. 이걸 위해 필요하다면 뭐도 한다? 할례도 한다. 이걸 위해 필요하다면 뭐도 한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도 한다. 그래서 누구는 할례 받으라고 하고 누구는 할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팀 사람인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4절 여러 성으로 다니며 5절 여러 교회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얼마나 착한 일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가는 길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잘 보세요. 6절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야? 그리고 7절 봤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못하게 하신 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뭘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는 걸 막으신 거예요.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금 바울이 나쁜 짓을 하러 가나? 혹시 신라가 나쁜 짝인가? 아니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였나? 아니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게 기분이 나쁘셨나? 아니면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나? 이런 생각들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경로를 봤어요. 6절. 성령이 어디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어요.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뭐 중국, 일본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의 터키 중에서도 서부 지역이에요. 터키 서부 지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는 그 지역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예요. 이 지역들이 대부분 평야 지역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간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은 다 고지대, 산간지대요. 그리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더 많아요. 7교회 있는 쪽에 그 7교회가 다 큰 도시에 있어요. 당시의 큰 도시, 아주 대도시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대도시 한가운데에 마치 폭탄 떨구듯이 빵 복음을 떨궈 놓으면 이 사람들이 쫙 복음을 들고 퍼져나갈 수도 있고 주변에서들 어차피 먹고 살고 장사하려면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가겠구나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대도시 권역에 이렇게 빵빵 떨구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기 전도 전략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누가 말렸다고요? 성령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볼 적에 동쪽은 지나온 길이에요. 남쪽은 해안 쪽인데 아마도 바나바가 구브로를 거쳐서 다시 전에처럼 해안가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못 가요. 그 서쪽이 막히니까 어디로 들이받은 게? 북쪽으로. 하여간 뚫리는 길은 다 뚫어보려고 막 이리저리 들이받고 좌충돌 다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북쪽으로 뚫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8절. 무시아까지 못 올라가고 무시아를 지나 다시 서쪽으로 꺾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드로아라는 데로 갔어요. 드로아가 어디냐면 지도를 찾아봤더니 터키 서쪽 끝이에요. 바닷가 마을이에요. 이스탄불 말고 거긴 큰 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 쪽하고 붙은 아주 해협 좁은 바다에 있는 데를 지나서 더 밑에
쫙 끝에 서쪽 바닷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가려고 그러다가 안면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지. 이 길이 어떻게 막히고 어떻게 뚫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가로막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지나서 보니 그렇다는 거지. 꿈에 음성으로 성령께서 그리는 가지 말거라 그러셨으면 바울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여기 안 되네?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럼 일로 가볼까? 여기도 안 되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그럼 일로 가볼까? 아주 난리를 친 게 어떻게든 예상 못한 난관들이 생기는 가운데 그걸 어떻게든 뚫고 가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정말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의도는 뭐라고요? 15장 36절.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해놓고 지금 엉뚱하게 터키 끝쪽 서쪽 끝에 조그마한 항구 마을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왔다고요? 애써서 온 거예요. 꾸역꾸역 안 되는 걸 들이받아가면서 온 거예요. 바울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복음 중심. 무조건 복음 우선. 필요하다면 할례조차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한 결과 어디에 와 있다고요? 터키 서쪽 끝 항구 마을 드로아에 와 있는 게. 심지어 거기서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 우와, 드디어 환상을 봤어요. 환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럼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건 수월할 것 같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그러신 거였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면 진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아주 순탄하게 갔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갈 거예요. 금방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고는 딱 항구에 갔더니 배가 딱 기다리고 있고 딱 타면 딱 출발을 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랬잖아요. 항구로 갔더니 배가 있었고 배 딱 탔더니 출발을 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다고요. 10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태 힘쓰고 애써가며 좌충우돌 어쨌든 뚫리는 길 찾으려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려고 터키에 머물지 않고 빨리 그리스로 가라. 네가 원하는 에베소는 좀 이따 보내줄게. 일단 그리스부터 가라. 라는 주의 뜻이 있다는 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알겠다니까요. 근데 그렇더라도 환상까지 보여주고도 바울이 순탄하게 휙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가기 위해서 애썼다니까요. 포기하지 늘 애써야 되는데 다른 길이 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길로 가는 경우에도 순탄하지 않다고. 그 길도 애써야 가는 거예요. 애써야 가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쉽지 않아요. 길이 열려도 애써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은 좌충우돌 어떻게든 뚫린 길로 가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계시로 주어져서 환한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한 군데 길이 빵 뚫려도 그 길로 가는 것조차
써야 하는 게 교회가 일하는 방법.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분명해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원칙은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원칙은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원칙대로 하기 위해 어떻게 산다? 애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게 주의 뜻이니까 분명하잖아요. 전하기 위해 순탄하게 길이 다 열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려고 딱 붙잡으면 녹아내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나이다 이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뿌리치고 가고 피해가고 저 심지어 교회 전도하러 갔는데 도를 믿으세요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 교회 다녀요 이러고 가는 사람 주의 명령인데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해서 되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하는 일, 즉 성도로서 사는 일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착한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착한 종이 아니에요. 착한 종은 시키는 일 잘하는 게 착한 종이에요. 군대에서 인정받으려면 시키는 일 잘하면 돼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복잡하면 머리 굴린다고 야단 맞아요. 그쵸? 그럼 똑같아요. 시키는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일. 주께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일 시키면 마당 쓸고 있는데 창고 와서 뭐 꺼내오라 그러면 빗자루 던져놓고 창고부터 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할 일이 있고 그걸 위해 주께서 시키면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시키시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 때로는 고속도로를 뚫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산을 넘으라 그러면 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싸우죠. 때로는 헤어지고 때로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못 봐요. 이 이후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고 때로는 애써도 길이 막혀요. 그게 교회가 마주치는 상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하고 상황이 좋아도 하는 거예요. 코피가 나도 하고 당 떨어져도 하는 거예요. 바카스를 마시고도 하고 영양제를 먹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때? 또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은 어디든 있어요.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애써 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건 누가 여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시는 거예요. 일의 내용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건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정하시고 여시는 분이 가서 하라 그러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일하는 방법입니다.